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각 사람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또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이 방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또 전혀 이제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각각의 언어, 알지도 못했었던 그 언어들을 또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혼란이 오게 되죠. 그 혼란이라는 것은 그 성령 강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또 다른 나라 언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었는데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어떤 그 혼란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또 있었고, 또 방언을 하다 보니까 그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또 그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을 경험했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또 분명히 그들이 있었고, 이런 혼란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시간에 오늘 그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 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라고 합니다. 방언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방언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그 방언 자체는 초대교회에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이제 또 카톨릭에서는 방언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즘에는 좀 많이 이제 방언에 대해서도 개방적으로 이제 보여진 현상이 있는데, 교회 가운데서 이제 그 전통적인 이 보수 교단 쪽에서는 지금도 이제 기도는 좀 조용하게 하는 것을 권면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혼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물론 이제 사람의 성향은 있겠지만은 교회 자체가 좀 이런 성향 저런 성향,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데, 또 한국 교회에서 좀 그렇지 못한 현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들을 경험했고 인도함을 받고, 또 이 성경에 오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런 성령 강림을 통한 이 방언의 역사가 지금도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때에 아주 중요한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방언의 이런 그런 은사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하게 됩니다. 어디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는 예수님의 이제 시체가 없어졌다, 그랬을 때에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어떤 그 장교 한 명이 명령을 받습니다. 이거 조사해라. 어디로 숨겼는지 시체를 찾아내라.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보니까 정말 황당한 거야. 시체는 사라지고, 또 이틀이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시체를 보면 얼굴의 형상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찾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상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장군이 이제 그 리더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장교가 찾아와요.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잡아온 거죠. 잡아와서 이제 몇 사람을 신문하는데 서로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서로 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과 그 얘기를 죽었던 그 사람. 그러니까 영화에서 좀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장교, 조사하는 이 장교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옆에서 그것을 목격을 하거든요. 죽음을 목격했는데 옆에서는 살아났다라고 하고,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도 그것을 설명하고 증명해야 되니까 서로 당황스러운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부활하셨네?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한 번의 기쁨과 소망함이 넘쳐가지고 이게 다녔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만나고 나자 마음속에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만나주시고 또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만나주시고 또 갈릴리에서 만나주시는 이 몇 번에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만나주시는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뭐 그 허구이겠지만은 예수님이 그 도마를 만나줬을 때에 이 군인도 거기서 봐요. 보면서 본인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봤냐면은 그 주님의 부활 사건 자체가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하십니까? 어떤 마음? 그 영화에서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은 뭐라고 할까요?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부활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충격 자체가 너무 컸었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 얼마 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런데 나가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나가서 그 실제적인 그 역사의 순간 가운데 나가서 전하는 것 자체가 그 제자들에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지만 제자들은 나아가서 움직이게 됐죠. 그러니까 이전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순간적인 그 정신적인 충격이라고 할까요? 충격은 받았지만은 이내 이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하시고 이 짧은 순간 이 땅에 계심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이전까지 제자들과 함께하시고 만나주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한번 딱 부활하셔가지고 한번 만나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면은 제자들도 그것을 전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았을까. 그 정신적인 충격.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로마의 군인이 제자들 또 그 연관된 사람들을 신문할 때에 좀 미쳤구나. 미친 것으로 보고 그냥 돌려보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군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된 거는 직접 눈으로 목격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들.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 사건, 죽었던 그분이 부활했고 다시 나타나시고 이거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게 받아들이기 편안한 상태, 쉬운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실 때에 좀 문화적인 충격이 좀 없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 당시의 충격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으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 사건 자체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하지만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전한 거죠. 오늘 오순절에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게 아니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베드로가 나아가서 갑자기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설교하는 것 자체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보게 되면은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합니다. 요에서의 내용과 시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밖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이 변화된 것 자체는 뭐냐?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비추시고 함께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뒤에 37절부터 보게 되면은 3,000명의 사람들이 듣고 나서 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4절부터 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럼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더 강하게 나타날수록 또 주님의 오심의 때가 더욱더 가까워 올 수 있다라는 이런 또 하나의 가능성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세는 주님의 오심의 초림의 때와 마지막에 주님 오심의 때의 중간이 다 말세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신문 보면 뉴스 보면서 세상 말세다. 그 말세하고 좀 다른 거예요. 세상이 뭐 흉흉하기 때문에 말세가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 보서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가 초림과 재림 사이가 이제 말세인 거예요. 그 말세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에 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육체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를 인용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행하셨던 말씀은 지난번에 보았던 이사야서 말씀, 또 오늘 그 구약의 말씀, 요에서의 말씀 자체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신다.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왕이나 선지자,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합니다. 꿈과 환상과 예언,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발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예비하심을 간구하는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비치시고 인도하신 역할들을 분명히 행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꿈과 환상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와 같은 현상들은 어떻게 나타나죠? 꿈꾸는 사람, 환상과 예언,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다라고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함으로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관심이 없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되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이들에게는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비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비치시고 부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구약보다는 신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보편적으로 더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 구약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비춰주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 비춰주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알려고 하질 않아요.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히 간구할 때는 언제입니까? 문제 생길 때. 그때 아주 간절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셔서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별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어떻게 얼마만큼 분별하면서 살고 있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교회 이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얼마나 분별하고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고 또 그분의 은혜에 대한 그 소망감을 더 갖고 살아가는 것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부어주신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목적 자체는, 제자들은 전혀 부활하실 것을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전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함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실 때에 그들의 충격 자체는 너무나도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으로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전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행하는 것. 베드로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지도자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그가 율법주의자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의 그 자리를 피할 그런 마음, 그 피하고자 하는 마음, 인간적인 여전히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통해서 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럼 베드로는 그를 알았을까요? 그를 알았을까요?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10%가 안 됐어요. 이 당시 5%? 베드로는 그를 알았을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보면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고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인용하고 있고, 또 시편 말씀, 시편 16편, 또 그 110편,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당시의 구약의 내용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구약의 내용을, 이거 잠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구약을 인용했던 것은 바울 사도는 그 히브리어 원문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 이전에 200년에서 300년 전에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번역된 헬라어를 사도 바울은 사용하게 돼요. 원문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럼 베드로도 원문을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헬라어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어쨌든 베드로가 구약 성경, 우리야 뭐 지금 책 한 권 들고 다니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양피지 두루마리 한 통 그냥 이사야서만 해도 이만해요. 어깨 짊어지고 다니려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가 알게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설교 자체는 베드로가 자신의 그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역사 자체는 어떤 은사적인 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직접 주관하셔서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 또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 얘기를 했으면은 후반에 나와 있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들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행했던 내용 자체는 구약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냈을 때의 폭발적인 역사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21절 말씀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아주 위로가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은 영혼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 이것과 연결되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이제 많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들. 참 그 구절이 있으니까 좀 기도하다 졸아도 좀 마음의 위안이 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역사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요. 로마 시대 초기 300년 동안 또 300년 이전에 로마에 의해서 국교화된 이후에서도 간헐적인 박해들이 있었어요. 박해들이 있었던 순간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황제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이제 변화되겠지만은 그 박해가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좀 풀어졌다가 또 박해가 있고 풀어졌다가 박해가 있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두 가지 이제 상황에 놓인 거예요. 잡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죽는 거야. 그리고 왕의 이름, 시저의 이름을 부르면은 사는 거야. 그 둘 중에 누구 이름 부를래? 그게 이제 오늘 본문과도 좀 연결되어서 볼 수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 물론 구약에서의 의미성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정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의미성 가운데서는 둘 중에 하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임하시고 부어주신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분을 우리가 직접 봤던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또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때에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건 더 기적이죠. 나가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그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 이 최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나가서 그분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지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전도를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도 다르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방법은 똑같아요. 복음 전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시고 메시아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자들이 구원 주신다. 이 동일한 컨셉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그 진리 체계 하나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행하셨던 일들,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이고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또 이야기하고, 또 25절부터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지금 죽어 있고, 다윗의 예루살렘에 보면은 그 성벽 안에 다윗의 가묘가 있어요. 가묘. 진짜 묘는 아니라 가묘가 이제 지금도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은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을 또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30절 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내용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편 내용을 인용하면서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미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오늘 베드로는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것만 인식시켜주면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 그 부분을 구약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 설교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순간에 어떤 기적과 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것은 말씀 전했어요. 그랬을 때 31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형제들,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의 역사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을 돌아봄에 있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포기하고 살면은 참 인생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베드로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지금 주변에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제자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 자신은 전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행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 삶을 통해서 돌아볼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행하신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일을 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믿음 생활은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체험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은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머릿속으로만 그냥 믿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초반에는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냥 머릿속 지식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하는 수준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초반에는 돌밭과 가시밭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거죠. 하지만 그 씨앗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는 신앙의 단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거나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일들, 또 점검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성령 충만함의 모습,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또 성령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왜 그러냐면 성경 가운데서 성령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부분 포기하게 되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릴 만한 인내함이 또 많은 이들에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우리가 흔히 잘하는 말, 하나님 뜻이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뜻이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럼 하나님 죽으라면 바로 죽어야 됩니까, 우리? 네? 표현이 좀 뭐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뜻이면은 하기 싫은 것도 다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해야 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기도원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그것이 바로 교제죠, 교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동행함. 하나님께서는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꼭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없으면 전도가 불가능합니까? 그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 안에서 나타나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신앙인으로 변화시키는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다 나타나시면, 인천 시민만 해도 다 나타나시면 왜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부분 일하시잖아요. 왜? 그것이 바로 우리와 교제하고 동행함의 방법이에요.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또 그것 자체가, 그 동행함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또 상급의 요소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분 뜻이면 알아서 하신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모든 걸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면 기도는 할 필요가 없죠. 그분이 뭐 어차피 알아서 하실 건데 기도는 뭐 하랍니까? 알아서 하실 텐데 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고백으로서 나올 수 없는 일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 사람들이 변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관하셔서 3,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 역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것은 베드로 같지만은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거죠.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니까 그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쉬우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한 거,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히 복음 전파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깊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고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 볼 때도 그렇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는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내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했었던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간구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설교했다라는 것을 좀 이해는 돼요. 정말 이해가 돼요. 왜? 저도 설교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가끔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 전하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지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알지 못했던 그 일들을 주님께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함을 통해서 이해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였구나.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거였구나. 이것을 깨달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런 부분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는 더 마음속에 와닿게 될 경우가 많이 있죠. 주의 일을 감당하고 행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 경험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오늘 말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믿음으로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